할렐루야. 서로 한번 또 멀리 좀 떨어졌으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고 보니까는 웃는 건지 뭔지를 인상을 자기 마스크 쓰니까는 좋은 것 같아. 어떤 때는 가가지고 그저 나를 가리우니까 이렇게 참 신분 감추고 다니기는 참 좋은 것 같아. 거기다 여기다 모자까지 줘도 푹 쓰고 이렇게 가면 목사인지 뭔지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속히 이제 벗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 삶은 끊임없는 계속된 싸움의 연속입니다. 감정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은 적어지고 안 싸울수록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죄와 또한 나 자신과 사단과 이 싸움은 없을 수도 없고요.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은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와도 싸우고 있지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더 좋기는 지금들 연구들 많이 하고 있을 건데 하나님이신 이 자연 속에는 분명히 약의 대안이 있고요. 어느 누군가가 이것만 발견 딱 해내면 그것도 또 이제 다 치료제라든가 예방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가 나오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싸움에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영광과 축복, 얼마나 대단하지요. 오늘 이러한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스포츠 게임도 있습니다. 그것도 싸움입니다. 대결, 어떠한 게임, 이런 모든 것, 거기에서도 승리할 때의 기쁨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한 스포츠 게임에서 가장 짜릿하고 통쾌한 최고의 승리는 뭐냐 한다면 어떤 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승? 역전승. 맞아요. 내내 밀리고 지고 패하다가 마지막 역전승을 할 때의 그 기쁨, 이거 얼마나 통쾌한지.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축구의 사회 속에서도 보게 되면 내내 특히 일본한테 지다가 마지막 타임아웃 1, 2분 남겨놓고 탁 해서 그 이길 때 온 국민에게 얼마나, 그거 돈 생길 일이 아닌데도 기쁨과 막 힘이 생기지요. 마지막에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성공. 근데 성경 속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 없고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두 번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반하는 세상에서 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하고 성질을 하고 뭐 그런 의미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보면 세상적 성공은 성공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넘어지고 성공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40대에 성공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패해요. 근데 반대로요, 이런 거 저런 거 실패했고 실제로 안 됐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 환경을 이겨요. 그 오늘의 삶의 매일에서도 실패하고 안 됐는데 그거를 이겨나가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이건 성공이라고 하냐고? 뭐라고 그래요? 승리라고 그래요.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와지는 것이 뭐요? 성공이고,
그냥 단순히 나의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을 해서 이용해 가지고 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더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유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할 때는 넌 성공자야. 너는 승리자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매일의 삶 속의 승리자도 되지만 때로는 역전승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의미보다는 승리라는 말씀의 의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역전승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기절 밑교회를 보니까는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뭐를 주려? 복을 주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요, 바로왕한테 승리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위에 광야의 삶은 이런 시련, 저런 고난, 이런 역경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내게 만나를 먹인 것은, 매일 만나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나.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너를 시험하사, 이 말은 너를 훈련하사, 너를 연단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복을 주려.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본심인데, 마침내 최후에 잘되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한순간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된 것,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도 안 된 것 같은데 마침내,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구의 간증이지요? 요셉의 간증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친엄마 없이 자랍니다. 형제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부인한테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꿈풀해져가지고 잘돼 나간 성공한 왕의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정말 왜 그의 인생은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악을, 그 고통을, 그 실패를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고요, 자기를 이렇게 미워서 팔려고 했던 그들이 이 요셉 앞에 무릎 꿇어 나를 살려달라고 애청하는 상황으로 바꿔지는, 이거 인생 역전승 아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회사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못 돌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역전승 돼서 나에게 고개 숙이는, 오늘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생 삶의 역정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인생 거의 끝날 때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얼마나 많은 인생 고난의 길을 갔나요? 40의 하나를 그만 그 매를 맞았고요, 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요, 풍랑에 만나서 죽을 뻔한 인생 삶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다른 감정의 싸움은 지고 안 싸울수록 좋고, 이러한 환경과 세상과 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서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는 누군가? 믿음 지킨 사람입니다. 지금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한 사람들, 선거에 당선된 이 순간은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주는 승리냐? 그건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패자가 아니라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실패한 거를, 그 안 된 거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중에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까지 안 나와. 그건 믿음을 패한 자예요. 이번에 염려스럽기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둔다고 하다가 믿음 못 지키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싸워서 이겼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 패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이길 것인가? 어떤 싸움이 최후의 내 인생의 승리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인가? 한국교회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도 이기도록 기도하고 철두철미하게 규칙을 잘 지켜나가되 이것보다 더 귀중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켜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최후의 그날을, 심판의 그날을, 인생 끝날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들에게도 자기와 같이 줄 것이다. 광남교회 성도 모두는 그날 그때에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의 이런저런 싸움과 대결과 게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 중에서 역전승이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역전승보다도 더 최후의 역전승이 있는데 그게 뭘까? 최후의 영원한 역전승, 그게 뭘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거를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5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인생 최후의 최고의 영원한 역전승의 승리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얼마나 무력한 것 같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 이 동네 몇 분 모여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까지 정말 하고 있는데, 전사님 설교에 내가 그날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만 얘기하면 악플과 젊은 사람들이 별의별 말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 든 사례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의분이 떠오르는데요, 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아니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세상에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그날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애로우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하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애로우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 예수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남을 구하는 날에 너 십자가에 죽냐? 네가 능력이 한번 뛰어내려봐라.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오늘날도 세상 그런 얘기할 때에 나도 마음이 이런데, 죄인인 나도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를 봤느냐? 그렇게 힘없이 무력한 자와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는 패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 지는 예수님 승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역전성 최고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예요. 인생도 최후의, 누가 최고의 역전승자냐? 중년에 뭐에 뭐 됐네 안 됐네 거기에다 인생 걸지 마세요. 마지막 그때에 부활하느냐, 천국 가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그래서 최고의 영광의 승리자 누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에 근거하여 55절부터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55절 56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자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승리자인가? 라고 본다면 이 말씀이 그냥 봐서는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뭐요? 율법. 이게 무슨 뜻이요? 이 말씀은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다 뭐가 됩니까? 죄인이요. 그 법이 없다면 죄인이요 죄인 아니요가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하고도 나옵니다마는 내가 지은 자범 때도 수없이 많아서 율법이라는 법 앞에 딱 심판 들어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묻겠습니다. 로마서 6장 31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은 거기까지는 패한 인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솔직히 신종 바이러스도 뭐요? 결국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인데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법을 다 못 지키는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은혜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앞으로도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지만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죄도 사망도 죽음도 지옥도 이긴 영원한 최후의 승리. 그래서 여러분 5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를 믿으면 오늘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내가 세상에 성공 못하고 실패 많이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면 최후의 영원한 최고의 승자. 그래서 저는 그걸 역전승.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성공도 못하고 가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그럼 패자가 아니요, 예수와 함께 부활만 한다면 얼마나 영원한 승리자인가.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결이든 게임이든 싸움이든 이기는 것 중이에요. 오늘날의 모든 것도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날마다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두 번 안 됐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역전승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있어요. 이 땅에서도 역전승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역전승. 그러고 나니까 하나 더 봐야 되겠네. 우리나라 권투 복신 역사 속에서 챔피언 역전승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홍수환. 다 아시네. 그때의 감격을 한번 또 봅시다. 오늘 홍수환의 역전승을, 인생 역전승 한번 보자고요.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가운데는 홍수환, 레프트와 팔을 맞고 카라스키아, 안쪽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납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파 홍수환 로프로 등록하면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가 라이트 호 버디으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두 번이나 네 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으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네 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그러면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 승입니다. 그 눈매 귀엽죠? 엄마야. 챔피언 먹었어.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그때 유명했지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우리나라 못 살고 힘들 때 저 한 사람이 얼마나 그때 많은 사람들의 꿈을 줬고 힘을 줬는지 몰라요. 2회 전에 4번 쓰러졌어. 3회 전에 말 그대로 역전승했어. 근데 저 대가 저기 파나마에서 있었지요. 그 사람이, 그 선수가 카라스키아 그랬는데, 그때 온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만나도 했고 그랬는데, 저 챔피언전 40년 후에 그 카라스키아를 홍수환 선수가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념식을 합니다. 홍수환 선수 인생, 저기서 역전승했는데 그의 역전승이 인생을 영원한 역전승이었느냐? 아니요. 저렇게 해서 부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홍수환 하면 날렸었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가수 부인이 누구였죠? 오키와 결혼했는데 결혼 실패했습니다. 이혼했어요. 그러고서 굉장한 슬럼프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시간 가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냐? 장로님이요. 네, 간증 많이 하고 다녀요. 내가 그분의 홍수환 선수의 간증을 보니까는요, 이분이 진정 그렇게 한번 역전승을 했는데, 이게 세상의 역전승이에요. 그거가 인생의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간증하는데, 그날이요 4번 쓰러지고 났을 때 나중에 의사 닥터가 오고 심판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왜냐? 그날 그 의사가 딱 해가지고 이 사람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면은 그냥 거기서 기권성으로 그 게임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냥 끝난답니다. 의사가 그 고난이 있대요. 자기가 마지막 순간이었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심판도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냥 선언했으면 끝나는데 닥터도 뭐도 보더니 아직은 조금 힘이 남았다. 아직은 할 수 있다.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기회를 줘요. 나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권투할 주먹이 아니래요. 주먹이 실제로 거기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 카라스키아는 주먹이 있다 말하다면, 박계 장로님 주먹이라면 저 홍수아는 내 주먹 같아. 쬐끔만. 그래서 원래 펀치가 없다고 그랬을 때 이게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셨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은혜 모르고 자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결합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은혜 받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서 오케이 하고 다시 해갖고 지금은 다니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세상 승리 중요하지만 그 영원한 거 아닙니다. 세상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영원한 최후의 성공, 최후의 승리, 그야말로 부활일진데,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 가진 자들이 되고요, 부활의 십자가가 이번 달의 달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서 인생 마지막 최후의 최고의 영원한 역전승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이 주제가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이 땅에서도 역전승이 있고 이 땅 끝날 때 최후의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58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최후의 영원한 영광의 역전승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가 150장을 후렴부터 한번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